예, 오늘은 어떻게 살까? 불편한 이야기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한 11살짜리 라일리라고 하는 아이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감정들을 캐릭터로 삼아서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일들을 잘 그린 아주 유명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일리가 11살 때 미네소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춘기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까지 11살 라일리의 인생은 기쁨이라는 감정이 지배했는데 자꾸 슬픔이 올라오려고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을 자꾸 숨겼어요. 슬픔이 올라오지 않게. 그런데 이 불편함을 막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 사춘기 소녀가 엄마 아빠 관계도 어그러지고 자꾸만 감정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슬픔은 불편한 게 아니구나. 슬픔은 자연스러운 거야. 엄마 아빠랑 이 슬픔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도 나눠야 되겠어라고 결단하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자기 슬픔에 대해서 나 사실은 너무 슬퍼요. 옛 동네가 너무 그리워요 라고 나누었더니 그제서야 그 불편한 이야기가 엄마 아빠와 이 라일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편한 이야기가 사실은 매우 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가 있으시죠? 사실은 그 불편한 이야기가 그냥 불편한 이야기로 끝날 때만도 있고요. 근데 간혹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불편하고 거북스러웠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될 만큼 굉장히 귀한 이야기가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불편한 이야기라서 제가 이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이 불편한 이야기는 한 대화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질문이었어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고 내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었어요.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그럼 가서 그렇게 실천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회심의 한 방을 날립니다. 율법교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는 예상 답안이 이제 기대가 되었어요. 이 내 이웃이 누군지 알면 그제서야 나는 저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군요 라는 이 자신감과 이 희열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학자에게 대답 대신에 한 토막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혹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 대화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뉘어놓고서 길바닥에 뉘어놓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은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길이 협곡 가운데 위치한 산을 넘어가고 바위길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목마다 강도들이 숨어서 출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악명 높았어요. 위험한 길이었는데 그때 이 강도 만난 자가 여기 어딘가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다고? 두 번째 사람은 또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옆에서 수종을 드는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둘째 사람은 버금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엄청 불편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먼저는 굉장히 번거로웠을 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요. 누군지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격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지려면 살아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터치라도 한번 하면 이 사람 만진 부정함을 근거로 모든 직무와 삶이 정지돼서 마을 밖에 나가서 혼자 7일 동안 격리시켜야 돼요. 이 사람을 아는 차는 순간
두 번째는 두려웠겠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은 순간 겁이 덜컥 나지 않겠어요? 강도가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두려웠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심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체나 다름없는 자를 데리고 여행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짐승을 타고 여행한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나귀에 짐을 실었으면요, 이 사람을 올려놓고서 짐을 내리고 그 짐을 내가 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행길이 얼마나 고단해지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은 36km, 제가 구글에 요즘 길로 넘어가는 길을 도보로 하니까 8시간. 그 옛날엔 더 길었겠죠. 아마 하루가 꼬박 걸리는 길이었을 건데 아침 일찍 출발해야 저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겠죠.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길목을 똑같이 지나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아이들을 저기다가 세워놓고 저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야. 자, 줄 서봐. 한 명씩 지나가봐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기에 강도 만났다고 생각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 한번 지나가 볼래라고 하니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전 여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예상이 되세요? 어떻게? 예. 저를 도와준 아이가 있었을까요? 몇 명 있었을까요? 네. 한 명도 없었고요. 네.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빠른 결단을 하고 빨리 지나셨습니다. 솔직하게. 예. 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레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의 불편함은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과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듣던 율법교사의 표정이 상상해 보세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경멸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멸의 대상이 누굴까요? 친일파 중에 가장 역사 속에 앞장섰던 사람을 들면 될까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민족을 배반하고 역사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동족을 배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부글부글 끓는 사람. 그게 얼마나 심하면 여러분, 우리는 일본 여행이라도 가고 뭐 어쩌다 보면 이렇게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여행길에 단거리가 최단거리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더라도 이 길을 밟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더러워서 이 땅을 밟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주인공으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앞서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대요. 여러분, 포도주와 기름은 당시의 소독약과 진통제였는데요. 원래 보통은 바르죠. 귀한 것이니까요. 병이 너무 막중한 걸 아니까 이 사람이 바를 겨를이 없으니 이 귀한 것을 그 상처에마다 다 부었다고, 그리고 싸맸다고 얘기합니다. 강도 맞는 자를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고요. 이 처치를 끝난 다음에는 서슴없이 자기 짐승에 태워서 길을 떠났고 여관에 재워주고요. 이 성경 역번 말고 시리아어로 된 신의 역번에 보니까 35절에 보면 원래 여기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는. 근데 시리아어 역번에는 그날 새벽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밤새 그가 죽지 않도록 돌봐주고 그날 새벽에야 자기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여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갈 길이 바빴지만 밤새 일을 돌봐주고는 새벽녘에야 바다를 밟자마자 다시 여행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요. 모자라면 채워줄 테니 이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맡아달라 부탁합니다. 이 불편한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36절에 보면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엄청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도 못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속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이런 거죠. 여기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설정이 되었어도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구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이 깊은데 이 강도만 자를 구해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이웃의 개념을 다시 물으니까 엄청 고민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과 함께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뭘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 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가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봐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 이웃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안에 이 교만한 율법 교사 가운데 전해준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비유를 해석할 때 비유 속 등장인물들을 어떤 사람으로 특정하는 것은 좀 위험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 계속해서 떠올려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이거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 걸 다 내어주었고 상처를 싸매고 붓는데 집중하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 밤새 그 사람을 살리려고 돌보다 떠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 떠올려집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되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그 길바닥에 버려져 있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낭비하셔서 살려두시고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예수님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릴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연 이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서에 이런 기록을 써요. 7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혼자 독백하거든요. 나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은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1절부터 24절에는요, 더 자신의 적나라한 내면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럼 로마서가 뭐예요? 복음의 진수 정수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구절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만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내면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면을 함께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적나라하게. 뭐죠?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고백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현실에서 드리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힘으로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내 마음의 본성 때문에 늘 손해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히만 살아가려고 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비참함이 키워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능력이 없어.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싸움입니까? 복음을 알게 된 싸움. 예수의 낭비되는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자꾸만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 본성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날마다 내가 묵상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데 라고 하면서 내 안에는 본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싸움이 일어난 것이 조금씩 움직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용들로 그 삶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셨듯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분과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 보셨어요? 걸작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요. 한 아버지가 아주 어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평화로운 한 가정이었는데 이들은 유대인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유대인 학살 당시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거기서 독일군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지냐면 이 아들에게 이 두려움을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막아서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돼 1000점을 먼저 채우면 1등상을 받게 되는데 상품이 새 탱크야.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꼭 이겨야 돼. 저 군인들이 소리 지른 이유는 네가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서 1등을 해야 돼. 게임을 설명하는데 군인이 들이닥쳐서 또 독일군이 험악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통역해 줄 사람이 있냐고 불러내자 아빠가 독일어를 못하는데 나갑니다. 그리고 엉터리로 통역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었고 엄격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룰을 설명해요. 두려움을 자아나게 하는 아주 공포스러운 말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지금부터 너희들 이곳에서 게임을 시작한다. 1000점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1등상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아들은 웃게 되죠. 아버지가 이 모든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 속에서 이 아들의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지키다 마지막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마지막 장면에 옵니다. 아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해요. 지금 너의 점수는 940점이야. 마지막 이 자리에서 소리내지 않고 절대로 나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1등을 하게 될 거야. 꼭 잘해야 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에게 끌려가거든요. 근데 끌려는 동안에 이 굉장히 영화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인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로, 마치 코미디언이 관중을 웃기려고 하는 그 걸음걸이로 걸어가면서 아들을 향해 웃어 보이고 윙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 향해 윙크를 하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로 들어간 벽 뒤에서 총을 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 몸 볼 수 없죠. 근데 마침 그 순간에 그 연합군 탱크가 그쪽을 다시 점령하는 바람에 독일군이 밀려나고서 탱크가 들어오는데 아들이 탱크를 타고 들어와요. 아, 게임에서 내가 1등 했구나라고 하는 웃음과 함께 내려와서 엄마를 다시 만납니다. 근데 다 자라난 성인 아들의 나레이션이 그 영화 가운데 쫙 깔려요. 근데 그 영화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는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이 영화 이름은 인생은 아름다워. 도저히 아름다울 수 없는 이 인생의 현실 속에서 지옥 같고 잿빛 같고 절망한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부여해 주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것과 똑같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돌을 닦고 연마해서 어딘가 올라가고 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흘려받고 흘려받은 사랑 때문에 조금씩 반응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는 거고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갈기갈기 찢겨지기도 하고요. 상처도 받고요. 미움과 경계와 차가움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다시 만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다시 아름답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사랑을 고백하고 조금씩 다시 나누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이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닮아갈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갈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다른 인생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되게 허무하고 우리 가운데 되게 이렇게 의미가 없게 생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성공으로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주님 닮아가는 작품으로 서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 가운데 성공하라고 소유하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걸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가서 똑같이 주님을 닮아갑시다 라고 마칠 수 없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진실하게 간직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랑의 길로 조금씩 같이 나아가 봅시다 라고 말하고는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힘이 없으면 함께 손을 잡아서라도 조금씩 끌어주면서 이 길이 맞지라고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를 비춰보면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자꾸만 없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볼 수 있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한 동역자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를 볼 수 있고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음성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작은 것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표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행동과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를 돌아보니까 제 삶을 설교 준비하면서 반추하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막 생각나요. 제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제가 조금 더 생각해서 이건 내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천하지 못했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부끄럽고 제사장가인 것처럼 피하여 지나간 걸음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변함도 없고 끝도 없기에 오늘 다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곳으로 한 걸음 가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